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서머나 교회의 첫 번째 말씀을 받으면서 그들이 당하고 있는 그 환란, 극심한 궁핍, 비록 그 도시가 무역항이었고 또 관광산업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부로는 차고 넘쳤지만 그 백성들은 오히려 궁핍한 가운데서 짓눌려 죽어가는 듯한 고통을 당하는 그런 환경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상은 부요한 자라고 하는 분명한 표임을 주님이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궁핍은 그들의 무지나 그들의 게으름의 결과가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 편에 서기로, 하늘의 것을 선택하고 땅의 것을 내려놓기로, 영원한 것을 위하여 잠시 있는 것을 포기하기로 결단한 결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부끄러운 것도 아니요, 그것은 사람들 앞에서 주눅들 걷던 것 아닌,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늘에 속한 자다, 내게 하늘의 기업이 허락되어진 자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증거가 되며, 그래서 그와 같은 자들은 실상은 부요한 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확인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때로 우리의 삶에서 하늘의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땅의 것을 포기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래서 세상에 대하여 가난하게 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왜? 우리는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스무나 교회가 당하고 있는 상태, 현상이었습니다. 실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와 같은 빈궁함, 궁핍함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도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 때문이다. 자기 자신이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때문인데 그들의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고 오히려 사탄의 회당이다, 사탄의 무리들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는 지금 유대인이다 라고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부인하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신 것을 부인하고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들, 그래서 오신 메시아를 기쁨으로 받고 섬기는 자들을 오히려 비방하고 그 자들을 핍박하는 자들로 생각을 해서 우리 밖에 있는 자들, 은혜 밖에 있는 자들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역사적인 그 무형교회,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유형교회와 무형교회의 관점에서 보면 처음부터 말세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때까지의 모든 교회가 역사적 무형교회요, 또 지리적 무형교회에 속한다고 볼 때 구약의 이스라엘 역시 교회의 한 일원이요 성도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말은 그들 역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잃어버리고 성도들이 더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처하게 되었고 교회는 그 힘을 잃어버리는 자리에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날로 말하면 자칭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자들, 입술로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그를 따른다고 하는 자들, 그러면서도 그들의 삶이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는, 여기서 비방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비난하다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대신 어떤 신적 권위에 대한 폄훼요, 그것에 대한 모독, 모욕의 행위들, 말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폄훼하는 그런 일들을 일으켜서 그런 자리에 이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날도 그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역사적으로 볼 때 교회 안에서 핍박이 심했을까요? 교회 밖에서 교회를 향한 핍박이 심했을까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교회 내적 문제 때문이었을까요? 교회 외적 문제 때문이었을까요? 외부에 의한 압력 때문에 힘들었을까요? 아니면 교회의 내적 문제들 때문에 교회가 더 많이 핍박받았을까요? 참된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성도들이 환난 가운데 거하였을까요? 교회 내적 문제들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특히나 콘스탄틴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되고 나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교회가 수적 팽창을 하지만 본질을 잃어버려서 오히려 교회가 부패하기 시작했고, 그로 말미암아 약 1000년간 기간 동안 수없이 많은 성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핍박을 받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 유대인들이 행했던 행태와 동일한 행태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의 비방, 즉 유대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모욕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무지입니다. 두 번째, 그릇된 종교적 신념이죠. 무지의 바탕을 둔 거릇된 잘못된 종교적 신념은 이와 같이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일에 방해가 되며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거기에 속한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움에 처할 수 있도록 내몰아 버린다는 겁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그와 같은 일들이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죠. 여러분, 지금 한국 사회에서 교회가 폄하되고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세상이 오히려 교회를 가르치려고 하는 현상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행한 어떤 일들 때문에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욕을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 내의 문제들 때문에, 특히 지도자들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 내의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 내의 문제들, 특히 지도자들의 무지와 잘못된 종교적 신념들 때문에, 왜곡된 종교적 신념들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왜 존재해야 하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세상적 가치를 교회 안에 도입해서 그 가치를 실현하려고 하는 그런 집단화된 공동체가 되고, 그로 말미암아서 썩어졌기 때문에 썩은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책임은 목사에게 있죠. 저를 비롯한 목사들 문제입니다. 동시에 또 그런 것들을 부추기며 그런 것들을 좋아하고 그런 말들을 듣기를 기뻐하는 성도들 때문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교회됨이 무엇이며 성도의 성도됨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의와 거룩함과 진리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다움, 그리스도인다움이 무엇인지에 대하여는 관심이 없고, 세상의 어떤 종교들처럼 내가 원하고 내가 소망한 것을 얻기 위한 어떤 도구와 수단으로서의 종교적 행위를 행하는 종교인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얻으려고 하는 세상적 가치를 그대로 교회에 실현해서 교회 안에서 세상적 세계관이 접목되어지고 그것을 실현시키려고 하는 잘못된 종교적 신념을 가진 자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교회가 이런 영적 피폐와 또 성도들의 가난함과 궁핍한, 이거는 영과 육에 동일하게 믿음을 따라서 온전히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이 그런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동일하게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비방하지 말아야 합니다. 비방이라는 말이 뭐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모욕입니다. 그의 이름에 대한 모욕입니다. 그의 사역에 대한 무지로 말미암는 모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알고 바로 행해야 하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 신념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성경에 의해서 늘 필터링 되지 않으면, 성경에 의해서 늘 확인되어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오류를 범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 겸손을 우리는 잃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판단자가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고 판단받지 아니하려거든 판단하지 말라.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는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는 우리 눈에 들보를 가진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에 내 눈에 들보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네 눈 안에 모든 자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 눈에 들보를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온전히 볼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판단할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화목케 하는 자로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자로 불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판단하시는 이는 주님이십니다. 이것과 함께 유대인들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참소하는 사탄의 회라 그렇게 했습니다. 사탄의 무리다랍니다. 여러분, 사탄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뭘까요? 참소하는 자들입니다. 고발하는 자들이라는 뜻이죠. 오늘날도 수없이 많은 사탄들이 우리 안에서 참소하고 있어요. 지금도 사탄들이 하늘 보좌 옆에서 하나님 앞에 참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 최상금 보세요. 저 목사가 저렇게 되면 되겠어요? 저 생각하는 거 보세요. 아유, 저 게으른 거 보세요. 계속 참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웃으세요? 진짜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소 안 해도 참소하는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참소하는 사탄의 무리에 우리가 들 필요가 없어요. 아니, 들면 안 돼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셨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제 연약함을 압니다. 제 부족함도 압니다. 그래서 지금 사탄이 계속해서 주님의 보좌 앞에서 저를 참소하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이 저를 쳐서 복종시키고 저를 찌르고 저에게 제 연약함을 보게 합니다. 저는 그것 감당하기도 참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까지 참소하시면 저는 견딜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참 솔직하신 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저를 그렇게 참소하는 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제 목사를 예로 든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참소할 이유도 없고 참소할 필요도 없어요. 그건 사탄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판단 또한 하나님의 몫이에요.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화목케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자로 불렀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화목하는 자로 부름을 받은 자예요. 우리는 사랑하도록 부름을 받은 자예요. 사랑은 여기 있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사랑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수직적 사랑의 관계를 바탕으로 수평적 사랑을 이루어가는 십자가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사랑이 뭐라고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마지막은요, 견디는 것으로 끝납니다. 온유도 있고요, 여러 가지들이 중간에 있어요. 그러나 사랑은 결국은
오래 참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견디는 것으로 종결되어집니다. 우린 다 연약한 그릇입니다. 다 들보를 가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용납하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하고, 그렇게 용납하는 자로 불려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자된 특권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가난한 자 같으나 부한 자요, 우리가 참으로 낮은 자, 작은 자 같으나 우리가 높은 자요, 큰 자라고 하는 사실을, 이것은 우리에게 허락된 특권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사랑하는 겁니다. 용납하는 겁니다. 관용하며 견뎌주는 겁니다. 그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누려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특권을 주셨습니다. 동시에 그 특권이 있는 만큼의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항상 복종하라. 뭐에? 말씀에.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갈 때 정말 자기 자신을 보고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루어갑니다. 여기에 혹시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가 구원을 다 받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구원에는 두 가지의 성격이 있습니다. 하나는 신분의 성격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는 순간 내 모든 죄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의 복을 얻는 신분의 변화, 이거는 단회적이며 그 순간적입니다. 이거는 반복될 수도 없고 더 이상 우리가 그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셨고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루신 그 부활의 영생의 생명이 더 온전해지며 풍성하여져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누려지는 것은 시간이 필요하고, 그것을 위한 우리의 노력들이 함께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를 가지고 그대로 인용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아.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는 봤습니다.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우리가 아는 만큼 우리의 구원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게 10cm짜리가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1m짜리가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게 1kg짜리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구원의 크기만큼 누리는 기쁨과 감사가 평안이 달라지는 것이죠. 세상이 우리에게 도전할 때 거기에 반응하는 우리의 그 맷집이라고 해야 될까, 영적인 저항력, 영적인 견딤의 힘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이루어야 될 구체적인 구원이지요. 이 구원의 완성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때에 우리 안에 온전하고도 완전하게 완성되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간 동안, 주님 앞에 서는 날 동안 우리는 그래서 계속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책임, 특권으로서만의 주장이 아닌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 그리스도인다움을 나타낼 책임이 있음을 두렵고 떨림으로 늘 겸손하게 서서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구절을 통해서 스무나 교회 형편을 말씀하신 주님은 이제 그런 형편에 있는 자들에게 처방과 약속을 허락하시는 것이 10절과 11절입니다. 그것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장차 받을 고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너희 중에 몇을 옥에 던져 넣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간은 10일이고 거기서 이기는 자에게 내가 생명의 관,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그러므로 너는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저만 그런가요? 교회 좀 위로받고 좀 어떻게 이렇게 하려고 왔는데 오면 계속 고난이다, 환난이다, 굶는다, 옥에 갇힌다. 아니, 그 최소한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그 세상의 유혹 앞에서 또 도전 앞에서 견뎌서 내가 가난해졌다면, 그러면 이제 그 처방으로서는 그래, 이제는 네가 견뎠으니까 너의 그 가난함을 내가 해결해 주겠다. 그 유대인들의 비방과 그들의 참소를 내가 이제는 다시 물리치고 진리로 너희들을 진리 위에서 너희들을 높여주겠다. 그 너희들이 진리됨을 밝혀주겠다. 이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처방이라고 처방전을 떡 내놓으시는데 배고팠지? 그런데 조금 더 견뎌야 되겠는데, 그것도 그냥 견디는 게 아니라 너희 중에 몇 명은 옥에 갇힐지도 몰라. 이 옥에 갇힌다는 것은 단지 그냥 감옥에 간다는 정도가 아니라 순교, 즉 죽음의 자리에 이르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인다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고난의 의미가 뭔지를 아주 함축적으로 잘 말씀해 주고 있는 본문이 실제로 이 10절의 본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게 따르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 당하는 일이 무엇이며 그 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게 이제 고난인데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제가 그냥 말씀 묵상하다가 하는 말인데 고난의 신학에 함축된 말씀이다 라는 생각을 해요. 그걸 좀 알아보기 위해서 한 구절 한 구절 좀 더 세밀하게 좀 들어가 보면 너희에게 그 장차 받을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고난은 필연적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냥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네가 그리스도인이냐? 그러면 고난은 필연적인 것이야, 이런 말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도 또한 중요하겠죠. 그냥 일요일이 되면 세상에 다른 특별한 일이 없으니까 그냥 내 형제가, 내 부모가, 또 내가 어릴 때부터 물려받았던 이 이제 종교적 습관이, 그러니까 예배 참석했다가 또 세상에 바쁜 일이 있거나 또 내가 조금만 힘든 일이 있으면 그 일은 늘 후차적으로 밀려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 삶의 가장 소중함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서는 것임을, 그리고 내 삶의 모든 자리에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알고, 그렇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고난, 여기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어떤 억압이나 신체적인 어떤 해로움이나 이런 것들만이 아니라 세상의 도전이요, 유혹이요,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거죠. 손해를 보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필연적이다라는 겁니다. 역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전혀 세상이 나한테 시비 거는 게 없다, 내가 그것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편한 게 없다, 세상 살아가는 방법에서 나는 전혀 어떤 도전이 없다,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인 맞나 돌아봐야 돼.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고난은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인 다움의 증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걸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기간이 10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일이라는 의미는 긴 시간입니까? 짧은 시간입니까? 긴 시간이에요? 짧은 시간이에요? 짧은 시간이죠.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견딜 만한 시간이죠. 그냥 이렇게 그냥 입술 꽉 깨물고 10일 못 견디겠어요. 그래서 이 말은 아주 짧은 시간이요, 견딜 만한 시간이다. 우리가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만의 의미일까?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를 찾아보기 위해서 우리는 다니엘서 1장 12절에 15절을 봐야 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여기서 11을 어디에서 가지고 왔나 하면 이 다니엘서 1장 12절에서 15절 말씀에서 가져왔다고 말합니다. 한번 보시면요, 이 말씀의 배경은 알고 계시죠?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떻게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환관이 되죠. 내시가 된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음식을 먹는데 무슨 음식을 먹어요? 왕의 상에서 내려온 음식을 먹어요. 왕의 상에서 내려온 음식이니까 얼마나 기름지고 맛있겠어요. 그런데 왜 거부하죠? 애국심 때문에? 아니에요. 그 음식은 다 어디에 바쳐졌다가 내려온 음식일까요? 우상에게 제사 드렸다가 내려오는 음식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우상의 제물이기 때문에 그게 참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지켜내려고 한 그 거룩함을 지켜내려고 하는 결단이었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화면에 좀 띄워주세요. 청하노니 당신의 종들을 며칠 동안? 열흘 동안 시험하여 뭐하게?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해달라.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는지를 보자 그랬어요. 14절에 보니까 열흘 동안 시험했어. 15절에 어떻게 됩니까?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한 게, 여기 11일 뭘 의미한 거예요? 10일은 누가 준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에요. 각자에게 고난이 있어요. 10일이란 말은 각자에게 합당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한 기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징적인 거죠. 어떤 사람들은 정말 그 기간이 10일인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 기간이 1년인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 기간이 진짜 20년, 30년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 많잖아요. 주님, 왜 저분은 그 짧게 그렇게 지나가는데 왜 나는 이렇게까지 응답 안 하시고 이 기간을 계속 가는 겁니까? 그거는 바로 하나님이 그 기간에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시작이면서 끝이신 주인이신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내게 가장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워지기에 합당한 기간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10일이 지나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났어요? 왕의 상에서 왔던 기름진 음식을 먹었던 사람들보다 더 건강하고 얼굴이 빛났다 그랬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에 충분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에 합당한 시간,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에 합당할 뿐만 아니라 세상이 보기에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세상으로 하여금 인정하게 하기에 합당한 시간, 충분한 시간, 그게 며칠? 10일이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똑같아? 다르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또 우리는 한 번 더 좌절합니다. 아니, 죽도록 충성하라니까 이 무슨 말씀인가? 죽을 때까지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건가? 그런 의미보다는 문자적 의미로 충성이라는 것은 신실하게 행하라, 믿음을 지켜라, 견뎌라, 버텨라 라는 의미가 더 많습니다. 이것들 쭉 모아봅시다. 그리스도인으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살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고난은 필연적이다. 그런데 그것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그 기간은, 그 모든 것들은 내가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합당한, 내게 가장 합당한 시간으로 하나님이, 주님이 정해 주셨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그 시간이 지나면 그 시간을 통해서 나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의 자녀임을 확인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고, 뿐만 아니라 그 기간이 끝났을 때 나뿐만 아니라 나를 둘러싼 모든 이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질 수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그 모든 기간 가운데 처음이며 끝이신 그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너는 비록 그 일로 말미암아 그 도전이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서 순교할 것처럼 하는 그런 큰 환난에 처한다 할지라도, 너 자신이 그 죽음의 자리에 이른다 할지라도 그 죽음 앞에서조차도 너는 너의 이 신실함을, 너의 이 믿음을 잃지 마라. 포기하지 말고 견디고 버텨내라. 그러면 생명의 관, 생명의 면류관이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안에서 많이 보는 그런 고난에 대한 다양한 것들을 한 딱 문장 안에, 한 말씀 안에 딱 모아놓은 것 같지 않으세요? 정금같이 되어 나온다라는 말씀. 환난에 경한 것이 영광에 중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 이런 말씀들이 결국 이 말씀 안에 다 녹아져 있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고난이 되어졌는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고난의 의미가 무엇이며 우리와 고난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들, 여기에서 견디는 자들, 그래서 충성한 자들, 신실하게 믿음을 지킨 자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다 아시죠? 사람은 2번 죽습니다. 세상은 다 뭐라고 말합니까? 1번 죽는다 그래요. 그러나 성경은 2번 죽는다 그러죠. 1번 죽는 거는 뭐예요?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육신이 영혼과 분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모든 인류가 다 경험하는 죽음이에요. 물론 두 번째 죽음은 그러나 모든 인류가 다 경험하진 않아요. 이렇게 첫 번째 죽음을 죽은 자들은 다 부활합니다. 여러분, 부활할 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부활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한다. 안 한다. 아니, 못한다. 예, 합니다. 어떤 부활로 부활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영벌의 부활로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는 믿든지 안 믿든지 다 부활은 합니다. 그런데 그 부활 이후가 이제는 갈리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은 영원히 하나님 나라와 그 안에 거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되지만, 하나님 없이 산 자들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못한 자들은 영벌의 부활을 합니다. 다시 부활해서 어디로 갑니까?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꽃에 던져진다라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바로 두 번째 사망입니다. 이제 이것에 대해서는 계시록 후반에 좀 나오니까 그때 더 자세히 살펴보고 먼지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누가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그래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살아가면서 그 모든 그 삶의 여정에서 다양한 도전들과 유혹들 앞에서 그 거룩함을, 자녀다움을, 그리스도인다움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자들,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부요함을 맛보고 또 그로 말미암아 세상으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세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자로 세워지는 그런 특권을, 그런 놀라운 영광스러움을 누리는 그것이 뭐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에요. 아멘이십니까? 두려워할 것이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자녀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성공을, 실패를,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느냐, 얼마나 많은 업적을 세우고 얼마나 많이 올라갔느냐, 얼마나 명예로운가, 이런 것들로, 또 요즘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런 것들로 판단하고 기준으로 삼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은 세상이 사라질 때 함께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은 하늘에 속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보물을 어디에 쌓고 있습니까? 하늘에 쌓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몰질 모든 것들. 그래서 우리는 삶의 자리, 내가 학교든지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분명한 자의식을 가지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위하여 타협하지 아니하고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면서 그렇게 살아내는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하늘에 쌓는 거예요. 누가 하늘에 보물을 쌓아라 했더니 목사님은 꼭 저런 말을 해가지고 헌금 받아내려고 한다. 그게 바로 무지요 잘못된 종교적 신념입니다. 갑자기 왜 거기로 갔지? 잘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받은 바 특권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참으로 존귀한 것이요, 참으로 보배로운 것입니다. 참으로 가치 있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더 풍성히 누리고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그 자녀로서의 책임 또한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책임을 감당할 때 우리는 고난이라고 하는 다양한 이름의 형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게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확인하면서 살아가게 하는 복의 통로요, 또한 세상으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를 통해서 세상에 드러낼 수 있게 하는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모든 시간 앞에, 이 모든 사건들 앞에 감사함으로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